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나오신 구역 여러분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함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함께 있지 못하고 멀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는 통하고 우리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믿음의 연륜이 있지만 모델로 응답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인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정말 저들이 참 모델로 응답받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메시지에 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백성이 은혜 속에 계속 거하지 못하게끔 하여 지금 이들이 참 귀하게 성령의 역사와 또 은혜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또 누리고 있지만은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사탄은 역사하거든요. 특별히 이들이 깊은 믿음, 오래된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역사할 여지는 너무 많죠. 호시탐탐 놀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인생이 속아서 사탄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요. 실컷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한다고 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전부 사탄 심부름하고 그렇게끔 살게끔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게 되냐? 그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인생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응답 못 받고 살게끔, 그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속입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가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 더욱 많이 힘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마포구청에서 다녀갔어요. 다녀가면서 와서는 관내에 우리 교회가 너무 방역에 협조 잘하는 우수교회라고. 그리고 우수교회고 여러분 우수교인이야.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면서요, 이 마스크를 몇 박스를 가져왔는지 1000개인가 2000개인가 가져왔어. 예, 가져왔어. 여러분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예, 그래 다음 주도 오실 분들 받아가도록. 예. 그러면서 참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우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수한 성도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다. 참 내가 찾던 자다.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라. 사탄의 심부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사탄이 역사하겠지만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죠. 사탄은요, 우리를 심부름하고 사탄 심부름하는 인생 속이게 만드는데요, 다른 것 가지고,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자기 것을 가지고 속여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만큼은 우리의 가진 수준, 기준, 표준대로 되어져요. 응답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기준, 그 표준을 보고 거기에 그릇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지고 거기에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라요. 복음으로 나를 편집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 전까지 이방인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 그들이 정말 짧지만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받아가지고요. 복음을 받으면서 그들 인생이 재창조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재창조가 되었어요. 과거 불신자로 살아왔지만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되고 모든 우리 과거의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지금 모든 삶의 우리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운명은 바뀌었고 소속은 바뀌었지만은 그 삶의 깊숙하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과거 불신자의 그 상태는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게 바뀌는 것은요, 시간이 가면서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수준이 높든 낮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 바로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 육신, 세상 중심을 따라갑니다. 그게 사람의 삶의 성향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잘 나오지요? 잘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2절에 보면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했잖아요. 잡혀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원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삶의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가 오는 그 뒷배경에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사탄에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사단을 쫓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인생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이용합니다.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 살아왔던 불신자의 상태의 모든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이걸 가지고 사탄은 세상을 완전히 끌어버려요. 그러면서 진노, 멸망, 재앙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각인 속에 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2절부터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말씀 줘요. 너희의 삶의 변화, 이걸 말합니다.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으로 너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편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놓쳐버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걸 교훈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았던 그 상태, 그게 우리는 운명은 바뀌었지만은 이 문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쫓아왔던 삶은 육신을 쫓아가는 삶, 나 중심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니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상처도 받고, 그 속에서 상처도 주고, 그 속에서 원망도 하고, 그 속에서 유혹도 받고, 그러면서 집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도 오고, 더 나아가서 병도 오고 영적 문제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근본 우리를 바꾸셨지만요, 이 상태 속에 살다 보면 여전히 그 삶의 상태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았으니 그것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 받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편집해야 됩니다. 종교로 안 돼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가지고 됩니까?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가 됩니까? 신비주의로 됩니까? 여러분, 신비 체험한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자꾸 딴 것 가지고 딱 우리 속에 편집이 되고 그게 내 것으로 딱 자리 잡아요. 그러되면 안 되죠. 바울에게 이 말을 그들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그 말,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모든 것에서 복음으로 보일 때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린 그것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정말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그 과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복음으로 보도록. 요셉을 예를 들어볼게요. 형들과 요셉인데 형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비슷해요.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 범죄했잖아. 그것 가지고 어떡합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잖아요. 완전 불신자 상태죠. 그것 가지고 막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막 욱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버렸죠. 두고 그들은 마음에 걸림이 있지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당사자,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요셉은 어떻게 됐죠? 복음으로 편집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말씀, 요셉은 이 언약으로 딱 편집되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그것으로 봤어요. 원망, 상처, 이것이요 있을 수 있는데 사탄은 이걸 이용하겠죠. 근데 그런 자기 문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빠져들면 안 되잖아요. 빠져들면 안 돼요. 복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어요. 내 속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독버섯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나를 더 강하게 잡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편집하고 복음으로 편집한 요셉.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아요.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거기서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제일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준 말로 너희 자신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신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편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는 인생은요, 뭘 잘하고 뭐 진짜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주신 복음,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로 삶을 설계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로 삶을 설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면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내 주변 삶 있잖아요, 삶. 그 삶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복음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볼 때 원망이고 전부 고통이고 이건 전부 내게는요 상처고 전부 막 그런 거였는데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살리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가정, 내 삶, 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응답받을 인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새롭게 설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아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내만 나왔지만 사실 가정을 말해요. 가정.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일의 분수를 입어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 그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너에게 명하여 자기 일을 라고 있죠. 일. 이건 뭐죠? 업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산업,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삶에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먼저는 내가 복음으로 편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정말 설계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그걸 향하여 원망으로, 그걸 향하여 불평으로 갔지만 이제는 이걸 살리는 우리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보고. 복음이 아니라 과거 나 중심일 때는, 내가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고 그 나 중심일 때는 이 가정에서 상처요. 이 가정이 상처고 내가 뜻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정에서 그렇게 돼요. 힘들고 문제 생기고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시험, 갈등.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알지만은 이게 그래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업을 통해서는 참된 성공을 하지 못해. 돈 번다 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벌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육신만 보고 살면서 인생의 참된 성공 축복받는 업, 빛의 경제,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걸 복음으로 내가 편집되고 나서는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리게끔 설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고 내 가정을 살리게.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설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중심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정,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이 가정 어떻게,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하라.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는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전부 내 중심 가지고 맞니 안 맞니 부족하니 어떠니 전부 그렇게 하다가 복음으로 편집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 이 교회를 나를 인하여 살리게끔 그걸 두고 설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설계되는 사람은 달라져 버리죠. 전에는 시험, 갈등이다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하라. 여러분 이 업을 살리고 하나님 이 업이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막 먹고 살고 이 세상 불신자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가 이 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내 일을, 내 전문성, 내 전문 분야 어떻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어떻게 이 참 축복을 받을지 이걸 두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속에 하나님 계획 보고 이 모든 것을 살리게끔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주어지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다시 예를 들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처해졌잖아요. 그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의 속에 딱 그 언약이 있으니까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 나를 살리지 않아. 그 다음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거지. 그때 주신 것이 강대국 애굽이 보이는 거야. 강대국.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살리려 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처해진 보디발 집 살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멀리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가정 살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다 보게 되면서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아무 지금 할 일 할 수 없잖아요. 노예잖아 지금. 노예.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걸 두고 생각하는 그 설계가 시작되는데 요셉은 자기 처해진 삶에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죠? 형통한 자가 돼요. 거기서 그 비밀로 일터 노예의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감옥 속에서도 그 만남 속에서도 그 기도를 누리며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로 누리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얼마나 누려졌는지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비밀이. 불신자가 보이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보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애굽을 살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고 계획이지요. 하나님은 진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업에,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 계획 붙들고 새로운 설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절대와 영원을 보고 현장을 디자인하라. 현장을 우리 현장 그 디자인하되 절대와 영원을 보고.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인생만 보고 이후 영원한 생을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는요, 영원한 내세는 둘째치고 내일,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욜로족, 그죠? 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많이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욕심만 보고 영적인 것은 모르고요, 오늘만 보고 미래를 놓치고요, 임시의 것만 보고 영원을 놓치는 겁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절대와 영원을 봐야 돼요. 절대와 영원을 봐라. 그리고 절대와 영원을 보고 오늘을 디자인해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우리 앞일, 미래와 내세, 저 영원이죠, 그 내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13절부터 18절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이 자는 자라는 말은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하나님 백성은 죽음으로 종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게 영원한 깨임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13절 18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내세, 천국, 영원이 있잖아요. 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기 나오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섭니다. 먼저 간 자도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요,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또 죽음도 있고요. 분명히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을 보는 자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뭘? 절대와 영원을 보고 지금 현장을,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장 19절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는데 내만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한 너희도 같이 선다는 거 알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요, 가져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와 영원을 두고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장을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이거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것과 이 절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237과 관계 있는, 맞는, 하나님과 맞는 우리 현장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현장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현장, 이 응답 속에서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적용도 하고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다시 예를 들게요.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된 사람 많았겠죠. 달랐습니다. 왜 다랐죠? 이걸 알거든요. 영원과 절대를 알거든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 노예로 왔다가 내가 총리가 되다니 감격 이게 아니잖아요. 그는 총리가 되었는데 뭘 보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 애굽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잖아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되, 이 속에서 보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 보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를 누명 뒤집어쳤잖아요. 그거 다 들춰내가지고 보복합니까? 안 합니다. 그도 살려야 될 자요. 그 보디발 결국은 이 애굽 살리는데 중요한 일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래, 이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때 네게 칼이 있으니까, 네게 힘이 있으니까. 사탄은 그걸 원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절대와 영혼을 보고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네, 디자인한 거예요. 전부 인간 감정에 의해서 디자인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디자인한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창세기 45장에 형들에게 직접 고백이 나오죠.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걸 살리기 위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사탄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무릎 꿇어버려요. 그 시대 살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디자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요, 정말 응답은요 우리 보고 주십니다. 우리 수준, 기준, 표준, 정말 우리 속에 무엇이냐.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너와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네 주변에 있는 너를 원수라도 그걸 바꿔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은 내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편집되고,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영원과 절대를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현장을 디자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축복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되고 또 설계와 디자인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인생, 하나님이 정말 쓰실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임직자 훈련으로 이번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세워지고 또 앞으로 세워질 렘넌트 중자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